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 있도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차지하고 싶은, 다스리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한계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 베드로가 답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먼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의 의미를 가진 말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자유를 주실 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주실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또 그 종교의 어떤 신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 신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생각을 인간은 애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고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일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한 고백이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카톨릭이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어지는 교황들에게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의 열쇠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가 훌륭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 또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한 것으로 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한 개인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론 개신교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해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게 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할 수 있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위에 두셨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꼭 죽어보아야만 천국에 가게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보지 않아도 그에게 그러한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하면 구원을 받고 잘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서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베드로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결코 구원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